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새해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430장입니다. 언약의 흐름 안에 가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502장 한 장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발걸음이 빛을 발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1분간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새해에는 정말로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우리의 가슴팍을 넘어 우리의 한기를 넘을 때 완전히 우리의 몸을 말씀 앞에 맡길 수밖에 없었듯이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타고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이제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이 증인될 수 있도록 응답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직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관계에 속지 말게 하시며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갈등하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박순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되체하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이 간단하게 보면 아주 하갈이 볼 때에는 아브라함의 집이 굉장한 집안이 된 거죠. 벌써 집안에 가병이 318명이나 되고 전쟁 중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벌써 그 집안에 종들이 많고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아마도 이제 옛날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 이런 거 보면 아주 그 권력 있는 집안의 그 하인들 또는 그 왕궁 안에 그 이제 무술이 그 시녀들 이런 여자들이 임금님의 성은을 입으면 이제 혹시 임신이라도 하게 되어지면 당장 이제 첩지를 받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 더군다나 아들 딱 낳으면 이제 권력의 중심으로 신분이 급상승해 버리죠. 오늘 지금 하갈이 딱 지금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냥 사례는 지금 나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언약의 대를 지금 이어가야 되니까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빨리 자녀를 하나 낳아야 되는데 자기는 글렀다 싶으니까 이제 하갈을 들여보낸 겁니다. 근데 이 하갈이 완전히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요 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 됐을 때라고 나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됐다라고 나옵니다. 10년 정도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잘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에 대하여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응답이 없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응답에 대하여 주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응답 받기를 원하냐면 육신 중심의 응답을 주로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길 원하죠? 정말로 성공하길 원하는 거죠. 이런 응답을 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을 이루면 와,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도 합니다. 또 반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실제로 또 이제 실패해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심으로 응답을 받으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로 다 빠지냐면 결국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파워게임에 자기가 이제 승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딱 받았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멸시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받으면 눈이 좀 달라지죠. 눈빛이 약간 달라지고 벌써 어깨가 힘이 딱 들어가고 벌써 그렇죠. 아무래도 저 애들이 이번에 고3 아이들 학교 어디 갔냐 이래 물어보면요, 벌써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어디 들어갔어요 라고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딱 얘기하죠. 또 반대로 아이가 좀 좋지 않은 대학이나 아니면 아직 학교가 결정이 좀 안 됐거나 아니면 떨어졌거나 이러면 좀 기도 중입니다 이러는데 그게 믿음으로 하는 고백처럼 안 들리고 낙심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이런 느낌이 살살 온다니까요. 당사자들도 그래요. 당사자들도 서울 쪽으로 이렇게 딱 대학이 붙어서 딱 이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되면 뭐 힘이 딱 들어가죠. 근데 뭐 아슬아슬하게 지금 막 대기 순번 뭐 100번 걸려 있고 막 200번 걸려 있고 막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벌써 마음이요 싹 그렇게 됩니다. 정말 이번 고3 아이들 그 아이들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또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순간순간 아이들이요 막 희비가 교차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에 매여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 주십니까? 잘 안 줍니다. 그럼 응답이 안 오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반대로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른들이 돼가지고 나이 먹어서 그러면 그런 착각을 하면 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요만한 랩런트들이요 응답이 안 온다고 나는 안 되나 봐 벌써부터 낙심하고 무너지면 정말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거든요.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중심으로 생각하면 결국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모욕을 당했다. 오늘 하갈이 사라에게 멸시를 하니까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멸시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뭐가 벌어집니까? 부부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부부싸움의 내용이요 웃깁니다. 누가 갖다 넣어놨어요? 당신 나는 이제 틀렸으니까 저 여자 내 몸종 하갈을 넣어줄 테니까 대를 이어. 그렇게 해서는요 이제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어요? 사실은 사라 자신이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판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막 갖다 붙입니다. 진짜 막 대책 없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다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이라고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다고 하면 막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 그래서 난 그렇게 했다고 하면요 대책이 없어요. 이번에도 그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같은 방에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방에 썼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막 그 다른 그 노예에 있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교회가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교회 막 이렇게 갈라져 나가고 막 이런 얘기들을 몇 군데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간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뭐 전부 하는 얘기들이 다 그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그런 식으로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요 동기를 깊이 가지고 있으면서요, 결국은 자기는 원하는 것이요 요거면서 결국 요대로 안 되어지면 결국은 반드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시비가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그 시비를 가르자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요 우리는 계속 반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가장 사실은 좋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을 쏟아부을 때는요 정말로 어마무시한 하나님으로 막 응답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안 부으실 때는 또 어땠습니까? 80년 세월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잠잠했어요. 아브라함 인생 속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부으실 때가 있고 그냥 계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마음에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응답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응답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분명히 오늘 딱 마음에 생각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굶어 죽을까 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뤄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까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하물며 하늘의 새도 다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도록 두시죠?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에게 밟히도록 두시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응답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받길 원하시는데 불신자 수준에서 이런 응답 주시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요 불신자 앞에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자랑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좋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 성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표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타야 됩니까? 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가라 그러면 여기서 고속도로 못 타야 됩니까?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저 호법이나 신갈 나올 때까지, 그 인터체인지 나올 때까지 영동고속도로 타고 계속 가야 서울이 나와요. 인천 가려면요 영동고속도로 타고 계속 그냥 직진하면, 그냥 뭐 옆으로 빠지는 길 뭐 아무리 나와도 계속 직진하면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인천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딱 이제 운전해가지고 시동 딱 걸어가지고 딱 이제 5분 갔는데 왜 인천이 안 나오냐 이러면 됩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바보라 그래요.
그거는 불신앙도 아니고 완전 바보라니까요. 아니 애들이요 조금 갔는데,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는데 아이들이요 한 5분인가 10분 갔는데 아빠 언제 도착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애들이 뭐만 궁금하냐, 중간에 자기의 소변이 마려우면 아빠 휴게소 가요. 자기들이 배고프면 아빠 휴게소 안 들려요? 뭐 그런 것만 관심 있지, 가는 길에 모든 응답은 다 옵니다, 필요하면. 그렇죠? 결국은 시간 지나면요 정말로 이 언약의 흐름만 계속 타고 있으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 흐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흐름을 자꾸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결국은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흐름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요 결국은 오긴 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시비거리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멸시가 되고 결국은 낙심이 되는 응답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응답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왜 응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대고 말고 매달리면 응답 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응답의 흐름을 탈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인천까지 가려고 그러면 장거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차에 기름이 잘 들어있는지, 엔진 오일은 잘 갈려져 있는지, 차 바퀴는 정확하게 지금 펑크가 나지 않고 바퀴가 온전한지, 타이어의 압은 정확한지, 혹시 어디 망가진 데 고장된 데 없는지 점검을 해야죠. 차에 이상이 있으면요 가다가 서버립니다. 우리가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 인생 전체를 타려고 하면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후대에게까지 이 흐름 속에 우리 인생 전체가 가려고 하면 반드시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무슨 점검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습니까? 2018년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가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지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요 대충 잡으면 먼 길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요 이 언약이 처음에는 대충 잡혔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요 가나안 땅을 가다가 결국은 못 가고 머뭇거리다가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리고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기근이 드니까 또다시 방황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새해에 2018년도를 시작하는 마당에 정말로 우리가 이전까지 혹시 응답이 없었다면 앞으로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언약이 나에게 무엇이냐, 이걸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의 언약으로 잡혀 있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말씀이잖아요. 지금 너는 복이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만들겠어. 그걸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부터 바라라는 겁니까? 빛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의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냥 어느 날 만나가지고 서로 좋아하니까 애 낳고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금방 또 헤어진다니까요. 요즘 부부들요 너무 많이 헤어져요. 서로 간에 뭐가 없어요? 그야말로 100년 가약을 맺어야 되는데 100년 가약 이런 거 없습니다. 됐다 그러고 결혼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100년 가약을 맺는 거라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되기 위한 100년의 서로 간에 약속이 생기는 것이 그게 부부입니다. 그래야 평생을 같이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응답받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실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언약을 점검하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들, 우리 랩런트들 겨울이 되면 많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에 청소년 수련회에서는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랩런트가 우리 집엔 차가 2대밖에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약 가지고 이제 장난을 하는 거죠. 올해는 뭐냐면 모든 민족을 치유할 뭐였지? 하여튼 뭐 선교사였는데 모든 민족을 치유할 하여튼 뭐 무슨 선교사였습니다. 약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약속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부터 주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이 마음에 딱 굳게 붙잡힌 채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하도 정신없이 막 하나님이 몰아치니까 끌려오듯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나의 언약을 분명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모든 언약을 뭐 중심으로 해석을 했냐면 결국은 나 중심, 결국은 또 육신 중심, 결국은 성공 중심으로요 이 언약을 처음에는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응답들은요 전부 요거 중심의 응답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드니까 요거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요? 빨리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육신이 편해질 수 있는 곳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롯하고 시비가 벌렸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죠. 자, 보내놓고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았는데 몇 명 응답을 받았어요? 가병 318명 응답을 딱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집안에 재물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또 승리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거기에서요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부자로 만들 것이야. 그렇게 해놓고 신앙 고백하고 11조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 던진 줄 압니까? 창세기 15장을 빨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을 때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자, 아브라함이 지금 원하는 물질 축복은요 다 받았어요. 이제 세상적 성공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재물과 이 성공을, 자기는 점점 늙어가는데 상속해야 될 자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뭐라고 물어보느냐?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극히 언약적 상속자를 얘기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지금 물질, 이 대기업을 상속시키고 가야 되는데 이걸 내가 지금 남겨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그걸 말한 것 같습니까? 딱 요거 중심의 상속자를 원한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하층한 개나 소나 다 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자녀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까? 나에게도 아들 좀 주세요. 막 얼마나 매달렸는지. 그러다가 한나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자녀를 주길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런 자녀는 세상에, 아들은 세상에 넘쳐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상속자는 그런 상속자가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적으로 물려줄 거 별로 없습니다. 뭐 유전인자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 닮아가지고 뭐 심심찮게 아픈 데도 많고, 애들이 하여튼 부실한 데가 많아요. 머리도 저 닮아가지고 별로 좋지도 못하고, 뭐 생긴 것도 고만고만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별로 특별한 재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뼈마디가 단단하면 운동이라도 하면 되는데 뼈마디도 허약해가지고 운동할 체질도 아니고. 그런데요, 물려줄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들은 이런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거 중심의 아들을 달라는 겁니다.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갈도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날 그 씨가 네 자식이 될 거야. 그 말을 사라가 듣고 이제 둘이 포럼을 했겠죠. 포럼을 했는데 요거 중심의 포럼이 되어지니까 거기서 나온 답이 뭐지요? 그럼 하갈 가지고 하면 되겠다. 하갈. 그래가지고 하갈이 대타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굉장한 언약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걸 뭐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나 중심으로. 결국은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 주신 것은요, 85세 때 그래서 못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됐으면 85세 아닙니까? 그로부터 몇 년 더 지났어야 돼요? 요거 깨질 때까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거 무너져서 정말로 믿음의 그릇 준비될 때까지.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그 뒤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여기 우리 지난번에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안 나눴거든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끌고 나가서 이제 하늘에 있는 뭇별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너와 나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짐승들을 잡아서 쪼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짐승을 쪼개는 의미는요, 피언약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뭘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를 하신 거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족장과 족장 사이에 약속을 세울 때는요, 짐승을 이렇게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딱 쪼개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반마리, 이쪽에 반마리 딱 쪼개서 둡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뭐가 흥건합니까? 피가 흥건하겠죠. 그리고는 두 족장이 손을 딱 잡고 이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너가 바로 이 짐승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할 거야. 이런 약속을 세우는 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피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을 붙잡고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혼자 지나갔을까요? 여기 뒤에 말씀에 보면 몇 절 말씀에 보시면 되냐면요, 10절, 12절, 어디냐면요, 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걸 보고 주석에는 뭐라고 주로 달려있냐면 횃불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횃불이 임하였다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여기를 지나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못 지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손잡고 같이 지나갔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쪼개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이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자체가 선물이죠. 선물은요,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요즘 애들은요, 선물도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하는데, 선물은 뭐죠? 그냥 주면 감사히 받고 끝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요, 그냥 주는 거지. 내가 이만큼 줬으니 이번 생일에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다음 생일에는 제가 나한테 이만큼을 줘야 돼. 그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물물교환이라고 하지 선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상관없이 반드시 주신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횃불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버리신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 뒤에 무슨 짓거리 할 줄 알고? 요 짓거리 할 줄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늘의 무뼈를 세봐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하늘의 무뼈이 되고 무뼈가 같이 많아지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으롭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혼자,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걸었다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은요 어마어마한 언약이라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를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인도받으면 응답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로부터 몇 년 뒤에요? 85세 때 아브라함이 이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로부터 15년 더 지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멸망을 당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멸망을 당했다가 정말 무슨 좀비도 아니고 또 살아나요. 아니 나라를 거의 2000년 세월을요 나라를 빼앗기고 유리방황했으면 그 민족이요 흔적도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지구상의 역사 속에 사라진 민족과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2000년 가까이나 나라를 빼앗기고 유리방황했는데도 안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언약이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그래서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언약이 없을 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나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할 이 교회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요 주일날 받았던 말씀과 또 우리가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또 우리가요 기도 수첩 이런 메시지를 보는 이유가요 단순히 말씀을 잘 알고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실컷 해놓고요 불신앙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거는 성경 공부를 해서 그래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 속으로 내 인생이요 나의 삶 자체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을 먹는데 렘넌트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다른 교회 우리 다락방 말고 다른 교회는 말씀이 다른가요? 그러더라고요.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반에 목사님 딸이 있는데 그 목사님 딸하고 자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죠.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게 주일날만 오직 복음이 아니라 그 오직 복음 속에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오직 전도죠. 그게 나의 학업의 이유요, 나의 삶의 이유요, 나의 모든 직장을 다니고 내가 일을 하는 모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삶이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 속으로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이 세계 복음화하는 유일한 방법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세계 복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들으시면 여기 어른들은 아마 살짝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 그러시는지 압니까? 유일한 방법, 렘넌트 때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중고생 때 요때 영적 서밋이 돼야만 세계복음화가 되는데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하나도 낙심이 안 되더라고요. 왜지요? 아니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영적 서밋 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 일에 발판되면 되잖아요. 혼자서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거쳐서 야곱 거쳐서 거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거기서 요셉이 나왔거든요. 저를 거쳐서, 저희 어머니 거쳐서, 저 거쳐서, 또 우리 종원이 거쳐서, 시온이 거쳐서, 그래가지고 한 3대 만에 4대 만에 요셉 같은 인물 하나 나오면 어우 놀랄루야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 시대에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사람이 볼만한 일강 메시지의 결론이 뭐였냐? 충격적 응답. 요셉이 받은 그 응답 때문에 보디발이 충격, 요셉이 받은 응답 때문에 바로 왕이 충격, 그 아버지도 충격, 형님들도 충격, 전 세계가 충격. 그런 응답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응답, 그냥 요거 상속받을 그런 응답 말고 정말로 완전히 남자 여자 구실을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 충격에 아브라함이 가진 불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진도 한 10쯤 되어지는 강진이 오면요,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건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충격적인 응답 받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불신앙이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불신앙을 안 한 거지요. 왜지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는 날로부터 모세 인생 속에는요 불신앙이라고는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이 언약의 여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양다리 걸쳐가지고 세상의 흐름과 언약의 흐름 양다리 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말고요, 아예 이 센터 속으로 들어와서 깊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번에 현팀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포인트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의 포인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생각의 포인트. 애들 보고 제가 이걸 포럼을 시켜봤거든요. 이걸 포럼을 시켰더니 애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포인트라는 말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도장을 꽉 찍어놓고 아니면 거기다가 못을 하나 박아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줄을 하나, 말뚝을 박아가지고 줄을 하나 거기다 매달아 놓으면 사람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든지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그 말뚝 박은 곳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포인트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의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거. 문제가 오면 생각의 포인트를 뭘로 잡으라고요? 문제 아니다, 이거 문제인데 이러면요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 아니야. 진짜 문제는 뭘 찾으면 됩니까? 답을 찾겠어. 이렇게 생각의 포인트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생각이 둥둥둥 떠다니죠. 이 생각 저 생각 포인트가 없으니까 막 생각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아예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의 포인트를 잡아라. 우리가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도요 포인트가 없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첫 번째 응답의 포인트, 생각의 포인트를 놓치지 마라. 문제가 오면 뭐가 아니라고요? 문제 아니다. 이 문제가 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답을 찾아라. 두 번째, 마음의 포인트. 마음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이걸 놓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와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문제를 알고 계시지 않냐? 이 상황을 알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의 마음의 포인트입니다.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뭘 찾아야 됩니까? 여유를 찾아라.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왜요? 언약의 여정은요, 멀리 갑니다. 그러니요, 우리가요, 이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방황해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영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라.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셨는데요, 결국은 그 스타트가 뭐냐? 오직 복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그 영적 포인트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아야만 거기에서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정말로 일심전심 지속,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영적인 포인트 놓치지 마라. 그래서 영적인 포인트를 잡으면 결국은 마음의 포인트가 잡혀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생각의 포인트가 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응답이 없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전도가 안 되냐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왜 증거가 없냐 그런 얘기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을 잘 점검하고 내가 정말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인생 삽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천명 무엇입니까?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내 남은 생에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합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생을 건 결단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묶여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며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주신 말씀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18년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고 어두움이 땅을 덮어버렸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영광의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삼제자로 세워지는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삼서밋으로 세워지는 언약을 붙잡게 하시며, 이 연약한 종에게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게 만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새해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네 가지 흐름 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나를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단의 속임수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응답의 포인트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정말로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응답을 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말씀의 흐름을 타라고 하시오니, 하나님 이제는 말씀의 흐름을 타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증인 되게 하시며, 이 일에 정말로 많은 증거를 가진 증거 있는 증인 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심을 만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축복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응답이 없다면 오늘 밤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가 1차가 마쳐졌고요. 오늘부터 또 금요일까지 청소년 수련회 2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날씨가 특히 많이 춥고 눈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같은 거 없도록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 있습니다. 시간 있으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